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오늘 또 변함없이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머리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 구절,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핵심 단어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떠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가 있으시고 어떤 권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66권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에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모든 방언과 예언과 같은 어떤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아니할 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 당시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회당 옆에는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보면 그 위에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바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르침의 성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강한 충격, 영혼의 큰 쇼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고 슬퍼하던 자가 기쁨을 얻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필자는 누구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변화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청년 시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들 중에는 오늘은 제발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 떠놓고 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고장을 돌렸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막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시커먼 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물통에 있는 물을 뒤집었답니다. 그래서 막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고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권위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군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순종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